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성찬의 예배 가운데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며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시며 운영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심에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아름다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외지와 니지의 송구사님들을 이 시간 긍휼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땅끝까지 편만히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는 CFC와 세일랜드를 보호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 앞에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금열예관을 들여서 만유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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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죄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그의 편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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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죄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온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먼 위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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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위의 주 찬양.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한 주 한 해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믿으며 세상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정결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김옥규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과 구원받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으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기억나게 하시며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며 나의 생각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으로 판단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겸손과 인내함으로 배려하였는지요. 뒤돌아보게 하시며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장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설립 16년째를 기념일로 하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날로 보응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순모임, 승교모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며 기쁨이 넘치는 모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외지와 내지에서 수고하시는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긴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축복하시어 어려운 가운데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샌 앤드류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페루 선교와 아쿠니오 선교에도 축복하시어 많은 열매 맺게 하시어 무럭무럭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의 근원과 영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저희들이 마음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오며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에 쫓기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어루만져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하루속히 치료함 받고 예배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기들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소망중에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계명은 뭘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믿으며
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그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 가운데 아뢰며 믿음 가운데 교제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특별히 성찬을 받기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는 변화의 귀한 역사, 송화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계명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스크라이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특별히 필사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오늘날에도 서기관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서기관의 그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의 그룹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레딤이라고 불리우는 초정통파,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현대화시키지 아니하며 그대로 믿고자 하는 대표적인 유대인의 분파가 있습니다. 1945년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시온주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가운데 신학적인 토대를 놓았던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히 정부에서 이스라엘의 정부가 시작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너희는 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군대를 우리가 면제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미국으로도 많이 이민을 오셔가지고 뭐 뉴욕이나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곳 가운데 회당을 세우고 여러분 그 모자를 이렇게 까만색 모자 그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길 옆으로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리사이트 하게 되는 그러한 그룹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이 쭉 나가면서 처음에는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인구가 계속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서 이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려 13.5%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이분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출신들이 그 이스라엘의 의회를 많이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네탄야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 정치적인 의견, 신학적인 의견을 내는 그룹이 이 그룹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10월부터 이 가자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전쟁에 나아가는 남자들이 부족하고 여자들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6월 달에 이스라엘 최고 대법원에서 이제 너희가 13.5% 굉장히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세금도 내지 않고 오히려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세금도 내고 군대도 이제 좀 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고 법원에서 그거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마스와의 전쟁을 아말렉의 전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하마스 사람들을 다 이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이 하마스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라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이 평화 협상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룹이 이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신학적인 내용으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니 너희의 아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그룹이 전쟁을 해야 되고 끝까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이 그룹이 그러면 이 법안을 기뻐하면서 그래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낸 다음부터 우리는 군대 못 간다라는 그 집회가 이 저항의 시위가
이스라엘을 지금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매우 어렵죠. 외국에게는 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무기도 주고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하게 되는데 정작 자기의 국민의 13.5%는 군대도 가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매우 애매한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쟁에 나아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서기관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 주장하는 거하고 실제 삶 가운데는 이 괴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21세기인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금 세계가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 괴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가장 중요한 월요일과 화요일, 이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았던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주인의 자식 아들까지 죽였던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7명의 형제가 다 죽었을 경우 누가 형사 취수제 가운데 누가 아내가 되느냐 부활 때, 여기에 대한 부활의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 경고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의 그 헌금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마가복음 12장에 있는데, 이 중간에 서기관과의 대화 가운데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그 사역에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의 사역이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길을 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도 낫게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오늘날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끝도 없는 구제나 아니면 계속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길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는 구원의 가장 중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대답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이 헬라어의 번역이 한글로는 첫째로 되어 있지만 가장 큰 위대한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질문의 목적이 뭐냐? 질문의 저희가 뭐냐? 그리고 루터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문을 할 때 왜 묻냐?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내 토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좋은 저희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돌로 던지는 게 맞습니까? 모세는 돌 던져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7명이 형제가 다 죽었는데 부활 때 누가 남편입니까? 이건 다 예수님을 이 덫에 놓기 위한 악의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의 질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의 삼척동자도 이 질문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거 가장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의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다 다신교거든요.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유일무이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또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삶의 헌신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구약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 하나를 더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인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식, 지혜 가운데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의 홀리스틱 모든 삶이 유일하게 나의 모든 삶에 받게 합당하신 그분이 누구냐?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언약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위대한 계명, 여기까지만 하셔도 사실은 질문이 가장 위대한 큰 계명, 그게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멈춰도 되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멈춰도 되는데, 주님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인류의 타락이 어디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 가운데 연합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탄이 들어오게 되므로 악한 생각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당신이 만든 이 여자, 전에는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여자는 남편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형제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웃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이 이 두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과 묻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오늘 서기관이 속해 있는 이 랍비들의, 아니면 그 당시의 제사장의 그룹 가운데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365일 해야 365, 해야 되는 명령 두라고 되어 있는 그것은 248 이렇게 나누었죠. 그 중에 가장 윗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상을 섬겨야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웃에 대한 생각이 그런데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랐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두 큰 랍비, 그 스쿨, 대학자들이 있고 거기에 학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고 쉔마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힐렐 학파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힐렐은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샴마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나타날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절기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뭐라고 말을 했을까? 이웃의 범위가 누구일까? 힐렐은 이 지역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한테는 나의 경건으로 이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샴마이는 이방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증오의 대상, 우리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힐렐은 율법의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힐렐은 없는 법도 막 많이 만들었어요. 샴마이는 하나님의 명령만 보았습니다. 명령만 보았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래서 둘이 달랐죠.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들 앞에서 중언부언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샴마이는 이방인들한테는 구약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큰 계명임을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외식하는 수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외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납비들이 당시에 당신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율법사, 이 서기관의 다른 말인데, 이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계명을 다 지켰냐?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들은 이웃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만, 사마리아는 뭐 가는 것도 금지했고 뭐 이방인들을 돼지처럼 이렇게 보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죠.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이게 다 주로 서기관들과 관련되어 있는 샴마이, 주로 샴마이 스쿨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푼 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 비유 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입에 붙이기도 거북해 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동의를 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뜻을 지금 다 알고 동의를 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다라는 것이죠. 즉 아이도 알고 있는 그 말씀,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장 으뜸의 계명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 생각과 맞느냐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질문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와 생각이 비슷하네, 의견에는 그 가운데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서기관은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께 다시 이 말에 보충을 하여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라고 하면 끝났는데 거기에다가 뭘 하나 붙이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충하여 하나 또 다른 걸 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서기관이 굉장히 지식이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나느냐, 그때 누가 말합니까? 헤롯 왕이 서기관 불러다가 어디 태어나?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입니다. 서기관은 가서 경배했을까요? 경배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왔을 때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조금 더 지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뜻과 가깝도록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즉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제의적인 제사만 드린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기존에 외식하는 서기관들보다는 상당히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셨던,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이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보면 인용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 자비를 원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두 번이나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상당히 주님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알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이 옳소이다 말을 하고 주님의 마음과 다른 서기관과는 달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의 중심으로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는 내 제자가 되기 합당하다라고 칭찬을 했다던가 아니면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응답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오늘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주님의 율법에 강조하는 그 정신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주님의 의견과 동의는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34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리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돼요? 근처에는 있어요. 가까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맞아요. 이 서기관이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알아요, 명령.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못했죠. 아니, 이 서기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제의적으로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제의적으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삶 가운데도 하지도 못하고 이웃도 포괄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내 주위에 친한 사람만 있는, 우리도 서기관과 비슷하거든요.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식은 풍성하지만 실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더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서기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다윗의 자손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거든요. 메시아를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6절과 37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거는 당시의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만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주라 칭하며 놀랍게도 또 다른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 번째 주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이시고 두 번째 주는 누구입니까? 메시아거든요. 나의 주 메시아. 다윗이 바라본 그 메시아는 시편 110편에 보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주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주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는 누구를 통해 옵니까? 이 땅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율법도 그러한 의미에서 선물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면 되지 않죠. 샴마이나 힐렐처럼 이방인보다 내가 낫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죄를 더 말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죠. 우리 율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죄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에 성취를 하여 주시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마침, 목적, 텔로스,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기는 원하지만 죄인인 우리들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능력도 없고, 그다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악한 생각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우리의 죄성 가운데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명령 그대로 내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으로 우리를 위해 그 의를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까지 나자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죄인이고 경건하지 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내 힘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다 이것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이걸 다 완성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나 간디다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성목요일 세족식을 행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겠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계명 내가 다 지키면서 사랑해야겠다.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모든 율법의 완성, 우리를 위해 이루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며 조금 있으면 떠나신다는 말씀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거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율법의 완성, 우리의 구원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원수까지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며 또 바라게 해주시며 그의 말씀에 순종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는 복된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웃, 멀리 있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며 사랑에 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 맡은 본부는 1절과 2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나 맡은 본분을 그 죄를 높이고 뭇 영원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으며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그의 피를 그 포도주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회개와 감사와 믿음으로 받으며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을 양쪽의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그 피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참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주님의 참 피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3절과 4절 우리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율법의 완성 나를 위해 의를 이루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통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의지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오니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함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좌정, 자비와 인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또 이 땅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깨어 일어나며 복음이 더욱더 편만해지는 복된 은총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로는 더 풍성한 예배와 지역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더욱더 풍성한 영향력과 믿음 안에서 전도와 세례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기쁨의 섬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송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김 목사님, 또 멕시코와 페루의 아름다운 지역의 단기 선교지가 믿음 안에서 기쁨의 소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을 향해서 담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가운데 영역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번성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매일의 삶이 오직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며 살아있는 동안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주의 종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들을 주님의 전능의 손 화평과 은혜 가운데 낫게 해주시를 원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새 힘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서모 목사님, 황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조교 집사님, 정한준 집사님, 정승수 원사님, 송익호배 집사님, 우리 권현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또 연약한 중에서 부르시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속히 나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사회 가운데 주님의 아들 딸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만이 충만케 되는 복된 날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찬을 대접하는 정정치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나누며 믿음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이 지역에 전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좀 본당이 조금 더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기도회가 역대하 30장에서 34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예배에 기쁨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다다음 주인 8월 25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설립 감사주일에는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더운 날에 우리 삼계탕 우리 정종시 장로님이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귀한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친교실에 가서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십자가와 부활의 유일한 구원주,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연약한 중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 가운데 낫기를 원하는 우리 김덕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여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